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10장 앞부분까지 묵상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2023년은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해죠. 조금 전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각자의 또 좋아하는 복음서가 다르겠지만 이 초대교회 적어도 2세기까지도 이 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첫 번째 복음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그냥 이 위치상으로 첫 번째 왔다 그런 뜻보다도 가장 으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이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교회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내용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왜 마태복음을 가장 으뜸으로 첫 번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이렇게 구약의 바로 뒤에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의 이 족보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약속,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의 그 정말 연속성 상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또는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또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키고, 그 다윗은 당연히 아브라함,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읽어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렇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거기서 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사실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땅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었던 인간의 역사,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잘 알지만서도 그렇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많은 인류 중에, 인간 중에 가장 정말 소망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죽은 몸과 같은 그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드러내시고, 인류의 그 역사는 인간의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 가능성을 뚫어내고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인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무자한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시고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다른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국은 이 죄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새롭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자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된 그 창세기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가 요즘에도 우리가 민수기를 받지만서도 그렇죠? 다윗의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간섭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시대에 가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그 시대로부터 정말 이제 왕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왕정 제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그 왕조가 결국은 둘로 나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말 하얀 길로 접어들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암담한 그런 현실이 펼쳐졌죠. 비록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은 70년이라고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도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서도 기적적으로 돌아왔지만서도 그 한 거의 400년 동안 정말 암흑기를 지내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지지부진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런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어떤 그런 정말 소망으로 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그런 그 족보들 중에 끝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으로 그렇게 정말 이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그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 우리 한영상 형제, 김수정 자매. 그 영상 형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2023년 그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가 특별한 때였습니까? 굉장히 좀 예리한 질문이죠. 그렇죠? 왜 꼭 예수님 그때 오셨나? 그래서 몇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 족보 쭉 얘기한 다음에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제너레이션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잡혀가기 전까지, 바벨론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다 14대, 14대, 14대라는 거예요. 그게 14라는 것은 2 곱하기 7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그러니까 마태가 쓴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완전수예요. 그래서 2 곱하기 7, 2 곱하기 7, 2 곱하기 7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이지 않습니까? 2니까 6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번째 6 곱하기 7,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7 그 대가 제너레이션이 6번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 가장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바로 시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완벽한 그 온전한 시대가 열리는 것을 딱 이렇게 시사하는 그런 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여인의 몸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완전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7 곱하기 7에 그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에 맞춰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다윗의 자손, 왕가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죄악 가운데 헤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이런 데서 보면은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목자들이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정말 괴롭게 그들을 정말 착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로 오실 것이다. 그들을 정말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을 다시 세우겠다. 다윗을 목자로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왕이라는 말도 되지만 목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다윗을 닮은 목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약속의 성취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자 목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그 정말 정체되었던 정말 다 그냥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성취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긴 장구한 역사가 뭔가 반짝하다가 완전히 그냥 깜깜해진 그 역사가 놀랍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정말 오묘한 방식으로 그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약속, 그 축복, 그래서 너가 복이 될지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건가? 봤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았었지만 다윗 자신은 또 문제가 많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인간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정점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 족보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4대니까 말이죠. 42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 여인들이 참 다들 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유다가 그 창세기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말에게서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생각하는 훌륭한 가문, 그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그렇죠? 라합. 그는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이었어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전면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면은 룻에 가서는, 그렇죠? 보아스와 룻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한 번도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렇죠? 헷세드의 사랑을 이 룻이 정말 나오미에게 베풀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의 역사,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다가 어떤 때는 배후에서 은은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해 주신 그런 족보 아닙니까? 다윗 왕 때 와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요, 밧세바. 예, 이것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런 부하의 아내를 취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손으로 또 이렇게 삼으시고, 그 이야기가 계속 역사가 내려와서 결국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렇죠? 정혼한 사이였어요.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냥 인간의 족보인 것 같지만서도 그 속에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간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유다도 연약했고, 또 다윗도 그랬고, 그렇죠? 여러 그런 연약한 사람. 우리가 최근에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거기 민수기 시대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죠. 나손이 그 유다 지파의 맨 그 수장으로서 그 유다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나손. 그 나손의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낸 시절이 다 달라요, 그렇죠? 시절이 다르고 그들이 겪은 그 역사가 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그 약속이 정말 가까이 온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너무나 먼 때가 같이 보이고 완전히 불가능하게 보인 때도 있었고, 그렇게 정말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졌는데,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깜깜해진 때도 있었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 잘 아는 22절, 2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을 묵상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미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렇게 지키셨어요.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과 배역함과 불순종과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렇죠? 그 역사들을 다 이렇게 관통하시면서 그 신실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 학자들이 주로 좀 그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70년부터 100년 사이로 꼽습니다. 그때는 이미 70년, AD 70년에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핵심이었던 성전이 회파된 다음부터 이 유대교와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과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받은 이 교회가 이 구약의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과 어떻게 이것을 잘 정말 소화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잘 그것을 연결시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이 그 유대교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어떻게 정말 이 충돌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교회가 이걸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느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춘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뿌리를 다 자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그냥 어떤 그런 구세주로만, 그런 왕으로만 섬길 수가 있는 위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잘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불현듯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과 그 섭리와 역사,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한 그 역사, 구구한 역사의 그 정말 뿌리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것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가 잘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했어야만 정말 유대교회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특징이 이 5묶음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5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그죠? 5장에서 7장, 10장에서 9장 10장에서는 또 전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예수님의 강론을 5개로 묶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5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가 구약의 모세오경의 패턴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마태복음은 이 구약의 것과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이제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예수님의 역사라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런 정말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역사, 구속의 역사의 절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역사들이, 그 복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음을 우리가 믿읍시다. 고백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너무나 리치한, 너무나 부유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긍휼, 그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정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매일 성경에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백성인 것이죠. 구약의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성취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새 역사를 이 7 곱하기 7,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새 시대가 열린 그 시대의 주인공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마태복음을 또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가 왜 마태복음을 이렇게 좋아했는지 저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자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족보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에 정말 아버지 참 마침표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아버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정말 아버지 그런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아버지 미래가 그렇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말 아버지 온전한 왕 되시고 목자 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정말 인도하심을 잘 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